자,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이고, 이 서신 안에 특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순교를 앞에 둔 상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쓰는 말씀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4장 9절입니다. 앞에서 4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내용은 그가 어떻게 신앙의 다름질을 해왔는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싸운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령한 일들을 위한 싸움이었고, 물론 그 싸움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싸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싸움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표현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그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교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 사이에 보게 되면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달려갈 길,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곧 있으면 순교하지만은 이 신앙의 다름질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왔다 이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즉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재판도 다 진행이 됐고 이제는 언제 지금 바울에게 이 사형이 집행되는지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디모데를 속히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 안 써도 너 내게로 오라 그래도 디모데는 바울이 오라 그러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는 끊임없이 영적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 영적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로 먼저 내려와 있으면은 디모데가 후에 내려올 때 내가 먼저 가 있으니까는 너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려오라 그러면은 그는 또 그 다음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근데 왜 9절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 편지의 글을 그렇게 쓰고 있냐면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빨리 만나고 싶다. 즉 또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안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너를 보고 싶은 이것보다 더한 것은 내가 곧 있으면은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곧 있으면 죽기 때문에 너를 빨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떠나지만은 바울이 이제는 이 디모데가 앞으로 이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그에게 뭘 하고 싶겠어요? 바울이 남겼던 것을 보면 알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라는 이 표현을 볼 적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사역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또 하나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것은 만나고 싶겠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요. 여러 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어서속히 너는 어서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존재인가 보면 돼요.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이름 중에 여러분들 두 사람은 되지 마세요. 데마가 되지 말고 알렉산더는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데마하고 알렉산더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본받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골로새서는 언제 쓰여졌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됐을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1차 투옥이 됐을 적에 바울이 편지를 쓸 적에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데마가 나와요. 같은 동역자로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누가도 들어가고 데마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됐을 때에는 데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데마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면 1차 투옥하고 2차 투옥의 이 어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데마의 영적인 모습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투옥이 되어서 있을 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의사 누가가 문안하고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마에게는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세상이 그를 이끌어가고, 또 그 안에도, 데마 안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마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겁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를 떠났다 이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데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런 표현은 그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레스게는 같은 동역자로 있다가 갈라디아로 가서 사역을 하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서 사역을 하는, 즉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때에는 지도자들이 얼마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지도자급들입니다. 지도자급들이에요. 아무나 이 성경의 인물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죠.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딱 그 부자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그래서 여기 오늘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갈라디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들, 그럴지라도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위하여 가지고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난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들입니다. 데마하고는 다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자, 여기서 표현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 중에 데마는
부정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지만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동역자로서 떠났고 이제 내하고 남아 있는 사람은 누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누가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의사 누가만 의사예요. 의사로서 아마 사실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바울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 굉장히 큰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바울 곁에 서가지고 바울 옆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두 편의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왜 그 편지를 쓰냐면은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오빌로가 믿기를 원하여 가지고 두 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는 풀어가면서 이 누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 후서를 볼 때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에 누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면은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를 갈 때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1차 선교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선교라는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선교 자체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단한 여정이죠. 환영받지 못하고 수많은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를 데리고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갔는데 이 마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를 가게 되죠. 바울이 2차 선교를 가는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같이 출발을 하려고 하지만은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적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마가가 사실 1차 선교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많이 바뀌게 되니까는 바나바가 봤을 때는 얘는 1차 선교 때도 같이 갔었으니까는 또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절해버려요. 1차 선교에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거절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둘이 심히 다퉈요. 다툴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공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안수를 받고 두 사람이 선교사로 공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 사실 마가는 그냥 같이 따라가는 동역자였어요. 동역자였는데 이 사람이 1차 선교 때 실패하고 돌아왔으니 바울이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또 2차 선교 갔다가 또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또 접근법이 달랐어요. 생질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이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선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견도 있고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2차 선교에 그렇게 바나바와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덧붙이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구의 일? 바울의 일에 유익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이 표현은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마가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마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1차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봅시다.
1차 선교 때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2차 선교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3차 선교를 갑니다. 3차 선교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이렇게 2차 선교지 교회를 돌아보고 내려오다가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가 됨으로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이게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나고 잠시 전도의 활동을 펼치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2차 투옥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이 흐른 동안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아주 잘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레스게나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대마만 안 되면 돼요. 대마만 안 되면 돼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교인만 안 되면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그레스게는 그냥 갈라디아라고 이 한 절만 쓰여줘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풍성한 교회에서 동역했고 이 한 절만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감사하죠. 저에게는 저 김 목사는 풍성한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봉사했고 저에게 설교자 하나가 더 붙으면 또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서 충성하였고 봉사하였고 그냥 그렇게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더 나아가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또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막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일이 막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정말 유익한 일꾼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편에 쓰여졌던지 간에 대마라는 사람만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나.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모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운동을 위해서 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어 가지고 이 두기고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겠는데 왜 에베소로 보낼까요? 두기고를 왜 에베소로 보낼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오라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로마로 가야 돼요. 디모데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글을 보내면서 자, 네가 나한테 올 때에 그 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두기고가 감당할 것이니까는 두기고를 보내고 너는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은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두기고였어요. 두기고. 그래서 이 두기고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볼 때는 참으로 영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올 때에 부탁을 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그가 이제 겉옷을 가지고 로마 감옥 안에 있으니까는 그가 견뎌야 될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은요, 이 육신이 겨울을 나기도 어렵고 여름을 나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3층이 사택이잖아요. 3층이 사택인데 지난주부터 이제 드디어 한 2달 동안은
고생하면서 이제 싸우면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뭐 문을 열어놓으면은 모기들이 들어오고, 저는 모기가 들어오면 아주 싫더라고요. 모기가 들어오면은 잠을 깨게 돼요. 근데 젊은 날에는 모기에 물렸다가 잠을 깨도 금방 또 잠이 드는데, 지금은 모기에 물려 잠을 깨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모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모기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모기를 잡고서 자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의 사는 환경을 이야기했어요. 저의 사는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는 환경에 그 삶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바울은요, 바울도 당연히 받게 돼요.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왜 겉옷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아무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내가 지금 내 옷이 하나가 있는데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으니까는 드로아 있는 가보의 집에 가가지고 내 맡겨둔 그 겉옷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참 이것을 보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일 뿐만이, 아버지와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교통 안에서 일반적인 삶의 편안함도 여기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전하여 주고, 그러면서 일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차 한 잔은 서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차 한 잔은 마실 수 있는 편안함,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함.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 정도로 편안한 거예요. 로마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먼지 압니까? 여기 이태리 이 반도가 있다고요. 요 반도 옆에 그리스 반도가 있어요. 요 반도를 넘어서야 소아시아 투르키에의 에베소 도시가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이 헬라 반도를 지나가지고 이 이태리 반도까지 그 겉옷을 가져오라,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 주변에 로마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이 편지글 안에 담겨진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가죽 종이에 썼다는 의미는 당시에 이 가죽 종이에 책이 글을 쓴 것은요, 가치가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통 한 35,000원이나 4만 원이면 사죠? 이게 가죽이 아닌가 봐요. 자꾸 벗겨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는.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다른 거 하나 해놨어요. 근데 이 책을 버리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일이 깨알같이 적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렸던 것들을 여기에 깨알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서 다니고 새벽에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읽고 그러합니다. 근데 많이 낡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35,000원이나 4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을 기록하는 남기는 방법은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써서 남기는 방법이 있고,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서 남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비싸냐면은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남기는 것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어떤 글이 있을까요? 바울이 어떤 걸 읽고 싶을까요? 바울이 유대 종교의 율법을 읽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예전에 그 일반적으로 다소에서 배웠던 헬라 철학의 사상인 그 글을 읽고 싶을까요? 가죽 종이에 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그가 읽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감옥에 있으면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돼요.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이 성경 66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도 로마 감옥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이렇게 묵상하며 누릴 뿐만이 아니라 글로 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거 좀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탁할 때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겉옷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가져와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바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별로 좋지 않은 인물 한 명 또 나옵니다. 데마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이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업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재물로는 좀 돈 좀 버는 사람이에요. 돈 좀 버는 사람이고, 돈을 벌다 보니까는 돈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가 처음에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은, 칼빈의 그 사상에 의하면은 외적으로는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내적인 생명의 은혜는 갖지 못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나가야지, 뭐 교회 나가서 교회 출석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도 받아보고 바울과 함께 활동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그의 원래 관심은 구리세공업이에요. 그래서 구리세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벌고 싶고, 대마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이 사역에 사실은 대적자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14절에 보면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바울 별로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일찍 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데 일찍 접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교인들이 모이고 어느 정도 모였다가 교회가 또 문제가 일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그냥 떠나면 또 괜찮아요. 짓밟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사람도 있고, 짓밟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짓밟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짓밟고 난 다음에 돌로 갖다가 막 때리고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우리 동역자들과 이렇게 교제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목회 접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랜 날이 지나게 되면은 별로 그런 말들은 안 해요. 내가 왜 교회를 접었냐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도저히 교회를 못 하겠어 해서 접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힘들어서 접었어, 이런 표현을 보통 쓰죠. 이런 표현을. 지금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순교를 앞에 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 그러니까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대적자가 되었는지, 오죽하면은 편지 속에서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갚아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을 대적했어요. 바울은 그와 대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 안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우리 말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해질 적에 복음을 대적하지 마셔요. 복음을 대적하지 마셔요.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오전에 설교한 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복음을 대적해요. 왜? 자기가
구리 연말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이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는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는 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막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처럼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알렉산더처럼 막 대적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하라. 자,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나한테만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네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나타나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거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악담하고 험담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또 똑같아요. 또 똑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서로가 담을 높게 쳐가지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교회의 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스스로는 그러죠. 자녀한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쁘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네 자녀는 잘났냐고 하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기분 어떨까요? 한 대 줘받고 싶을 마음이 아니라 주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연약의 모습이 있어요. 그 안에는 데마 같은 사람도 있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는 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인물 중에 딱 두 사람만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 사람 하면은 엎드려 절받기니까는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뭐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에서도 나에게도 그랬지만은 너가 사역하는 데에도 이 알렉산더가 또 대적할 수 있으니까는 그를 주의하라.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들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해야 되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6절의 내용은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처음 사역을 했을 적에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지금 마지막 16절을 우리가 16절을 볼 때는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 곁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바울의 사역의 현장들을 쭉 기록할 때마다 바울 별로 그거 안 썼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바울 서신에서도 내가 처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그들 이름이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은혜를 입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생명의 떡에서 설교를 하셔요. 오병이어의 이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5천 명이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알겠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는 알았어요. 근데 이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교를 해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떠나는 걸 보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설교 계속 하셔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설교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 진짜 어려운데 또 떠나요.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떠나간 수많은 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의 관심은 떠나간 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은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떠났을지라도 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바울이 전하는 그들이 우리 말을 대적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데에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 그러면 사역자로서 바울의 입장을 봤을 때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바울이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떠나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요. 내 곁에 서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힘도 주셔요. 그리고 자,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울이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못했기 때문에 떠났을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7절 중반절에 가면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구약을 잘하는 대제사장도 못 알아듣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적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각색 병든 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졌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졌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 안에 전파가 돼가지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는 그들은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고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세워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사역하는 이 사역이 사자의 입 안에서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딱 물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자의 입 속에서 움직이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자의 입, 세상이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사자의 입 속에서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의 자리 앞에서 그는 곧 있으면 네로 황제의 영이 떨어져 가지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뭘까요? 네로가 사형 선고를 참수형을 내리는 여기에서 바울을 살려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육은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이 영은 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건져짐의 은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육에 관계된 게 아니라 영에 관계된 신령한 일들을 말씀하고, 이 일을 이루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와야 되죠. 왜냐하면 겉옷을 가져와야 되니까 빨리 오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순교도 앞에 두고 있으니까는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 이 문안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가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통신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게 되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그러면 그 교통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게 되면 디모데가 으블로를 언제 만나겠습니까? 디모데가 부대를 언제 만나겠어요? 디모데가 글라우디아를 언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함께 이렇게 문안하는 이 자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놀라운 교통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양떼들을 먹이는 전도자로 있는 것이거든요. 초기는 이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야 되고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다녔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도자들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양떼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들의 삶의 여정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문안하고,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를 함께 갖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며 문안합니다. 이게 바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웠던 강력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서신서가 기록될 때에 서신서가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아니면 교회들에게 편지가 쓰여졌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쓰여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람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것들은 다시 또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해가지고 교회들에게 또 보내주고 같이 읽도록 하는 이 일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읽었던 이런 쪽복음을 통하여 가지고 교회들은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갔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이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것은 은혜 아니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이것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여기에도 성경이 다 깔려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인들과 함께 교통하는 일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이 생명의 양분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율법 이야기한다고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나오는 이 데마와 알렉산더를 뺀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악한 날, 마지막 날 이 악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신앙의 이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즐거이 다름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령은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 가운데 하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면에서는 우리에게도 데마의 모습이 있고 알렉산더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